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이어나갑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행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성령 받는 이 일이 우리 유대인만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만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별된 게 아니고 온 세상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빌립이 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자라고 했죠. 지금으로 보면 재물을 보는 나라의 그 관리인데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나라,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나라,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길이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어서 산이 있어도 또 들이 있어도 풀이 없고 그냥 다 바위만 있고 모래만 있고 그냥 황폐한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거기에서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상황이나 여건 속에 두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다가 본문이 표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럽니다. 아들을 보내리니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로마서 5장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것이야말로 광야 같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이며 기적인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자체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열매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더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이 CBMC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이 모인 이유,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늘 이렇게 읽잖아요. 기업인과 실업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주되심을 증거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겁니다. 빌립은 광야길을 걷게 됐지만 거기서를 누구를 만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걸 누가 계획하고 누가 어떻게 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그 길에 넣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냐 혹은 좋은 길을 걷고 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분 또 성도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은 또 본인이 하는 이 사업의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대요. 경제가 어렵고 경영하는 상황이 좋지 않대요. 그런데 또 평안하대요.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잘 됐다, 좋다, 또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게 됐다의 의미가 있기보다 이런 상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처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지금 빌립은 광야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내가 읽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뭐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던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보통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의 인생이 안개인 것을 모르냐,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모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 이른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위하여, 그 고백을 위해 내 삶이 있는 것이지 내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고백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됐다 안 됐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 어디서 살게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살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보다 이 상황과 처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내용의 요점은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을 살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전도며 신앙생활인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인생을 보니까요, 착하다고 이 세상에 어떤 복들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못됐다고 이 세상에 어떤 벌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해와 그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앙과 축복들을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냥 동일하게 받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병이 걸리셔서 죽으시더라고요. 뭐 시당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은 그냥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짧게 살아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믿음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인생뿐이면 불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만 이 땅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얻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은 이 삶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죄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다 그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로 만드셔서 보내주셨지. 요셉은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으나 그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로 왔지.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과응보를 배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계산으로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역사를 누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보게 된 것이고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CBMC 이른 아침에 나오면 우리 이기동 사장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바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밝게 웃어도 그냥 뭐 인상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인상이 좀 이렇게 무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 정말 광야길에 그 생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달란트인 것 같거든요. 내 이 외모와 내 이 모습에서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환한 미소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이 여건들은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뭘 하지? 내 상황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이게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고 세상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 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지 내 자격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내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알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켜야지, 이게 남자들의 의지거든요. 남자들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지옥 같은 역사가 가족 안에, 부부 간에 일어나잖아요.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이걸 이룰 수 없구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실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이 광야길로 가라, 그 길을 가게 되고 수레를 보게 됐을 때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로 가라 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밝은 겁니다. 허리를 펴게 되는 것이고 눈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는 요점이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마침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한 이 표현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냐? 모른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늘 우리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멈춰버리면 늘 우리의 상상이나 누군가에게서 듣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고 성경에 말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의 요점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한 것이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했더니 이 내시가 그것을 깨닫고,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에디오피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려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어떤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냥 갔으면 헛걸음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 생명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의 기쁜 소식이 이게 됐다, 이게 이루어졌다의 차원이기보다 이 땅에서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이거 됐어,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좋은 일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게 됐어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땅은 다른 것을 원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어떤 희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에 우리의 어떤 꿈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시골 동네에서 교회에서 자꾸 찬양이 나오니까 그 찬양 소리가 좋아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도셨대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교회에 들어와라 라는 말 안 해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단다 얘기 듣고 교회 나간다는 말만 듣고 그냥 결혼하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이 결혼이 무엇인지보다 정말 그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게 왜 찬양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조차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 예수님을 배우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교회 주변에서는 서성이었으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또 우리가 그 누군가보다 또 앞서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광야로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된 것 같고 다 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뭐지? 라가는 그 일들 속에 말하자면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어떤 이유를 찾거나 해결 방법을 찾는 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위로를 받든지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고 살아 숨쉬는 이유고 여기 나온 이유입니다. CBMC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역사 속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이 땅의 일들 속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곧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을 이 세상의 일들의 결과들 속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곧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가 시험이 든 거거든요. 광야길에 들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강팍한 마음과 그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죠.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이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봐야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안 된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얘기했더니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광야 같은, 또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왜 약속해주고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도 말년에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받았는데도. 그 말은 이삭이 간증이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삭이 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내 삶의 이유였다면 그것이 변화받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간증과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의 조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전부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 겁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역사에서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며 새 창조인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도 다르고 내가 사실은 이 진리도 잘 몰랐고 그러나 어떤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근데 내가 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37절에 여긴 없음이라고 나왔지만 성경의 다른 사본, 그러니까 이 성경들이 이 두루마리 성경들을 다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7절 없는 게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이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여기서 뺀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구원 받았다 얘기하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세례 받은 것도 의미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려 여기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 동의를 받고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저한테 세례를 받도록 했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너 세례 받았어. 어렸을 때 받았어. 가장 일찍 받았어. 이게 한국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문화인 것 같은데 1등 해야 돼. 뭐든지 1등.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무슨 신앙 영재?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뭐 으뜸이 되고 뭐든지 1등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이 세례를 받는 의미를 알아야죠. 느껴야죠. 근데 이것 없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다 배웠어. 나는 다 알아. 인생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재물을 보는 그 관리가 어디 이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때의 모든 그 종교들도 거기에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세례를 받는다. 그 진리 앞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마술과 기적을 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주목하고 있을 때 그 권위는 깨트리기 힘든 겁니다. 유력한 자였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시몬조차도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돈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엎드리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딘가를 가서 내 힘과 권위로 내가 더 나은 입장에서의 전도가 아니고 늘 마음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는 광야길과 같고 내가 가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이 길, 이 상황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를 나타내는 자로 나를 여기 지금 두셨구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일하시고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이 처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했어요. 내가 이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어디까지는 되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생이. 그게 지금은 일터고 사업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능력 가지고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거구나. 죽음. 그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로 인한 이 죽음을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내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받아야 됩니다. 또 광야에 있냐 좋은 길에 있냐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나은 입장에 있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에 우리는 서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내어 빌립과 같이 달릴 수 있는 것이고 수레 타고 가는 사람한테 달려간 거잖아요. 수레를 따라간 거잖아요. 나보다 앞선 것 같은 사람 상관이 없대요. 복음 들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고 만나고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걸 더 어떻게 포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모르겠다. 아니래요.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두셔서 물론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이 일터가 이 상황이 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